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안에 기쁨이 있는 삶을 감사히 여기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난파도처럼 밀어 닥치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화가 있고,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님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심령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신다면 아무리 천국같이 화려하고 또 낙원과 같이 화려할지라도 그곳이 곧 지옥이요, 그곳이 곧 생명이 없는 저주의 현장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 구원의 신비한 세상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말세지 말에 겪는 여러 가지 종말의 현상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그 심령들에게 주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연일 늘어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심받은 주의 종들이 이 일에 정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족들이나 또 저와 함께하는 기도하는 심령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며 연약성을 내세워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면서 은혜 받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곱째 나팔수 천사, 일곱째 나팔수 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겠는데, 아간서를 잠깐 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간의 이야기를 잠깐 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인물사 가운데서도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나갔을 때에 취했던 그 물건들을 이렇게 도적질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하였던 역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이 현상을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제7장을 보았는데요. 이 7장은 6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6장에서는 이 아간의 범죄가 발생하게 된 배경,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간이 도적질한 이후에 7장에서는 그 중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가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아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물건을 훔친 자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아간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말썽꾼이다, 또 곤란하다, 괴롭히는 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서 전문가가 그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할 따름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아간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들어보기에 어때요? 좀 긍정적인 이름이에요?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 아간은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니까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난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인 세라의 자손인 갈미의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1절을 보았습니다만 1절을 한 번만 더 천천히 볼까요? 중반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 복잡하죠. 그러면 유다로부터는 몇 대 손이 되는 거예요? 증손의 손자니까 5대 손이고 5대 손의 아들이니까 6대 손이 되는 거죠. 유다로부터는. 그죠? 5대 손이에요? 6대 손이에요?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손이니까 3대, 4대, 5대가 되는군요. 유다로부터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 잡으면 5세대면은 몇 년이에요? 한 150년 후의 이야기잖아요. 3, 5, 15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3세대로 치면, 물론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한 세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한 세대 30년으로 계산을 하면 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세대 하면은 30년 잡아서 5세대니까 15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150년의 흐름 속에 이제 구약적 개념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만 300년 내지 400년 그런 시간의 흐름에서 6대 손째 되는 5대 손째 되는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 지금 사단이 발생을 한 거예요. 역대상 2장 7절에 보면 아갈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이름이 누구를 다루고 있죠? 아간이라고 하죠. 근데 역대상 2장 7절에서는 아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름이 이 아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간이 등장했던 시대적인 배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정복한 땅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승전의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점령하려고 갔던 곳이 어디예요? 아이성이잖아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저들은 정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게 기가 막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 원인을 찾아야, 그 내용이 오늘 7장에 나오는데, 사실 이 7장을 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간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는 어떤 그 전투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 앞에 나오는 6장이에요.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이기고 이제 승리한 자신감에서 아이성을 이제 치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로 19절까지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전투 지침을 하달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 이기기 전에 지침이 이렇게 하달된 것을 가지고 동일한 가운데 아이성 전투에 나갔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패했단 말이야. 그래 이제 여기 7절을 쭉 보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요인이 뭐냐?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긴 일이 생기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란 말이에요? 아간에 의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7장 2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 지파별로, 가정별로,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각 사람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임하게 된 겁니까? 아간에게까지 임하게 된 게요. 그게 24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24절 보니까 한번 천천히 보실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소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의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히기 전에 가정별로 지파별로 온 백성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다가 이르게 되었고 딱 보니까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금덩이 하나를. 여기 한번 21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이 잡히고 났을 때 야, 도대체 널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황이 됐느냐? 토설하라. 그러니까 아간이 고백하죠. 뭐라고 했어요? 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오늘날 이 금덩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외투 한 벌이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는 우리가 따져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걸 따지고 할 계제는 아니고 아무리 많아봐도 이것이 뭐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재정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뭐 지금 한 돈이 접대 얼마 주고 샀다 그랬죠? 뭐 딱 잘라서 한 25만 원이라 치고 25만 원이라 치고 한 돈이래 봐야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덩어리 그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적어도 키로로 나갈 거예요. 단위가. 그러면 한 돈이래 봐야 그램으로 몇 그램 안 되잖아요. 그게 25만 원이니까 이게 1kg만 돼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수억 원 정도는 될지 모르겠어요. 수억 원이 된다 치더라도 사실 현대 이 경제 규모나 현대 무슨 재정 수치로 보면 그게 대단하게 큰 규모의 재정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6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모두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전투지침으로 하달되었는데 아간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겼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훈령이나 군령으로 이 장병들에게 전파되어진 내용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군법에 회부되고 군법에 회부되어서 그 내용의 중량에 따라서 엄금에 처해지든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형까지 하는 이런 게 군령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히 하여라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정면으로 어기고 아주 작은 욕심이지만
그 욕심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패망에 이르게 된 상황을 지금 만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아간과 연결되어진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간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어떤 교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교훈으로 한번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깊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6장과 7장, 이제 6장과 7장을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깊이 읽어보시면 내용을 좀 더 깊이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근데 6장과 7장을 전반적으로 쭉 읽어봤을 때에 이 아간은 어떤 성격, 어떤 마음의 소유자였을까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펴볼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을까요? 경홀히, 그러니까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을까요? 후자,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겠죠. 분명히 대다수의 아이성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모든 전투상에서의 획득물을 하나님의 전에 넣기 위해서 지침을 전달받은 사람이었고 그것을 준행하였는데 이 사람은 그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경홀히 여기는,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그는 온 백성이 전투하는 와중에서도 자신을 위해 전리품을 숨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투에 몰입하다 보면 그런 어떤 물건에 신경 쓰이고 그런 재물에 욕심이 가고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투는 무엇이 걸린 거예요? 자기 목숨, 생명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같이 전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황인데 별것 아닌 금덩이 하나에 욕심이 갔다는 거는 전투를 해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 전투든지 아니면 실제 전투든지 그 모든 전투 상황에서의 전투하는 사람들의 태도, 자세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하고 그 이유가 자신의 범죄 때문인 줄을 알면서도 그는 곧바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곧바로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7장을 쭉 읽어보면 처음부터 아간이 이렇게 범죄자로 딱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처음부터 찍힌 게 아니에요. 여기 3절 이후 쭉 보게 되면 막 도망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이 의심되는 사람들 쳐 죽이는 모습도 나오고 뭐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오거든요. 4절, 5절, 6절까지를 쭉 보시면 그러다가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슬퍼하면서 여기 7절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6절, 7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슬퍼하면서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면서 얘기하니까 11절에 이렇게 도둑질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너는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라. 그죠? 14절, 15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16절 이후로 딱 보니까 지파별로 뽑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절에 또 그 유다 지파에서 쭉 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세라 족속이 나왔고 세라 족속에서 남자들을 쭉 뽑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삽디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18절에 삽디 가족 중에서 남자를 쭉 뽑으니까 누가 나와요? 세라의 증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라 이후로부터 오대손 누가?
아간이 턱 걸린 거죠. 이것은 7장 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누구예요? 유다 자손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었다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정 단위로 범인을 색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지만 아간은 스스로 자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 철저하게 간첩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뭐 심증으로만 알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증하고 물증, 사람을 직접 이렇게 잡아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확증을 못하지만 심증으로는 웬만하면은 고정 간첩의 활동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저만의 느낌인가요? 나만의 느낌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심각한 문제인데? 나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 그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면 고정 간첩이나 급화된 어떤 간첩들의 소행이 아니고는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논리를 많은 사람들이 피력하고 있잖아요. 또 실제로 탈북을 함에 있어서도 순수하게 탈북한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 지령을 가지고 탈북을 가장한 난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복잡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간첩을 색출해내야 할 국정원의 임무가 지금 현재는 경찰력보다도 약화되어져서 이렇게 했다는 이런 공공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때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정도로 지금 대간첩 활동이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방부든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강화됐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란 얘기죠.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현 시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아무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찍고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누구예요? 예전에 그 사울을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추적해 가지고 임금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사실은 사울도 그런 식으로 추적을 해 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렇게 왕이 된 사람처럼 추적을 해서 세워진 사람의 케이스가 아니라 아간은 어떻게 해요? 찍고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서도 장자잖아요. 아니, 장자로서 그 가계에서는 상당히 그 중량감 있는 그런 지파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지파에 뭐예요, 그럼? 루벤이 장자. 유다는 참 예수님의 그 계열에서의 참 저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지파의 그 순수 순위에서와 예수님의 그 족보상에서의 그거 좀 착각을 하고 얘기했는데, 아무튼 예수님과 직계 자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지파로서는 상당히 중량감 있는 지파잖아요. 근데 그 지파 안에서 유다의 직계 5대손에서 이와 같은 에라를 범한 인물이 나왔다는 사실. 성경은요, 그런 면에서 참 정직한 기록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떠한 그 기록에도 이렇게 수치스러운 역사가 가정사로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슬쩍 감추고 지나간 경향이 있잖아요. 드러내지 않냐고 묻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 참 정직한 기록물이라는 걸 또 한번 발견하게 되죠. 아무튼 이 아간에게서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단이 발생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자신을 자수해서 자신을 노출한 것이 아니라 감춤으로써 마지막까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이렇게 덜컥 범인으로 뽑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신이
선량한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좀 가혹한 비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또 아주 이기적인 욕심으로 재물을 취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즉각적인 회개를 거부했던 그 심령이 완악해져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간을 이 상황에서 좀 변호하는 입장이라면 그의 그 개인적인 사생활에 있어 경제력이 넉넉했을까요? 넉넉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한번 추론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가 경제력이 넉넉했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쭉 전하면서 넉넉했지만 원래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욕심이 많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기가 애굽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 복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성 전투를 지나 몇몇 전투를 지나면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에 꼴이 나는 이 이스라엘 40년 방랑기의 후반부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측은지심과 변호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우리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민의 이 관계에서 그는 변호해서 무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 속했을까요? 아니면은 기소해가지고 벌받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나라의 형편을 지금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닥쳤을까? 지금 저는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특정 인물의 그런 비사를 말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지금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공공연하게 이미 수많은 보도와 수많은 언론인들의 사실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에 아간보다도 더 심한 고등 지식인으로서의 고등 도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다는 거죠. 근데도 그들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기고 끝까지 옹호하고 끝까지 자기들끼리 세력을 형성하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죠. 돌아보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이런 교훈을 이 밤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곱째 나팔수 천사에 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거해야 될 텐데 다시 이것을 집중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예배전 찰나와도 같이 아간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간을 잠깐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발견해야 되겠어요. 그건 뭡니까? 첫째로 이 아간은 일단 탐욕의 눈이 어두웠어요, 안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전리품의 일부를 도용했던 그런 아간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만 문제가 해결됐으면 됐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가 지금 피해를 당했어요? 그렇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쓰라린 좌절을 경험해야만 했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리고 성을 이기는 것은 힘든 전투였어요? 힘들지 않은 전투였어요? 매우 힘든 전투였기 때문에 그 비상한 전략이 필요했고 매우 특기할 만한 전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전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백성을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전투였지만 그 전투를 쉽게 끝냈어요? 어렵게 끝냈어요? 아니, 우스울 정도로 쉽게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 백배했겠어요. 그래서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상당히 뭐 거저먹기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대패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다? 아간의 이런 좋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복전쟁의 승패 여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적인 연대성을 드러내어준 아주 좋은 실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건 하나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성결되게 하려고 하는 지금 트레이닝을 40년 동안 해왔는데 그 후반부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자칫 잘못하면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요? 싹 청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범죄한 아간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7장 22절부터 여러분이 마지막 26절까지를 쭉 보면 어느 골짜기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던져지고 그 자신만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그의 속해 있는 권속들까지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한반도의 현실로 접목시킨다고 하면 정말 그 혈의 눈은 불가피한 상황이구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벌써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혈의 눈 없는 그런 평화로운 우리 통일을 원하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러시아와 중국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또 이제 뭐 지금에 와서는 좀 더 얘기하면 몽골까지 좀 협조를 해줘서 정말 그들이 제공해주는 특정 지역을 오프닝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면 그래도 혈의 눈은 피할 수 있거나 그 혈의 눈은 최소화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전략가나 무슨 정치가나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다 뭐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고 육군 병장이라지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말씀에 빗대어서 그런 제안을 이 세상에 한번 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건지 간에 그래도 아간은 다 죽고 소멸돼 버렸지만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는 그래도 죽음은 피하고 그래도 좀 자발생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줄 수는 있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간의 그 모든 처형된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간의 번제와 같은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 여러분 아간의 그런 모습은 지금 가증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못해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가지지 못한 입장에서도 봐도 그 아무리 그 시대의 금덩어리나 은 뭐 몇 세겔이나 옷 한 벌이 소중한 그런 시대였다 할지라도 사실 뭐 이 시대는 BC 1000년 이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이상 전이잖아요. 3, 4000년 전의 역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삶이라는 게 얼마나 좀 처참한 몰골이야 하지 않아요. 그 이해가 된다고요. 그죠? 그랬지만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되면 온 이스라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불의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 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벌써 제 설교들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던 걸로 아는데, 여러분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 혈액누, 언어를 좀 순화하려고 혈액누 했는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피 흘림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까지는 피 흘림이 없이 우리가 이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실 몸부림쳐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 몇 월 달부터 한기총 회장이신 정광훈 목사님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벌써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넘었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핵심은 뭐냐면 피 흘리지 말고 하자는 거였잖아요. 7월 17일인가 언젠가 그때도 8월 15일인가도 완전히 끝장을 낼 수 있는 것도 이러면 피가 흘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하지 말자고 참았던 거죠. 그런데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벌써 또 사람 죽는 모습도 나오고 이런 일이 생기고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후로는 피 흘림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피 흘림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번에 어떤 죽음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형식의 죽음도 그동안도 벌써 비일비재하게 생겼잖아요. 더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예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인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이 아간의 교훈을 통해서, 그 아간만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우리 자신,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것을 작은 것 하나라도 오남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 계셔요, 안 계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 교회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인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죠?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사인하고 저도 함께 하지만서도. 그럼 이상한 법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동성애를 합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정말 공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몇 장 찾지는 못하겠는데 여러분 에베소를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너희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라.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할 재물을 가지고 외부 구제한다고 생색내고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건 아닌 거죠. 정말 구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제를 위해서 별도로 구제물을 모아서 순수하게 나눠주는, 그게 뭐예요? 구제예요. 근데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중에 구제도 있기 때문에 드려진 헌금으로 구제하는 것도 당연시 여기고 있었으나 따지고 보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얘기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은 다루지 아니하는데, 종교인 과세 문제도 지금 그래요. 제가 페이스북에 오늘자로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총회장을 지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단의 중요한 총책을 맡은 직분을 감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분복으로 주신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 월권해 가지고 세상법적으로는 법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정을 왈가왈부하는 일이 교회 안에 생겼고 이 나라 안에 생겼고, 또 기존에 생긴 그 나라에 문제가 있는 그것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우리도 따른다고 하는 이런
제가 성경 지식이 특별히 위대하지는 못하고 월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저도 아는 하나님의 그 경제 원리를 이렇게 한국교회 100년 역사 만에 완패당한 이런 형식을 볼 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아간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요. 또 교회적으로는 온전한 청지기로서의 바로 하나님의 자선을 지키지 못하는 유약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랑의 교회에 지금도 거기 부목사님인지 모르겠으나 주 목사님, 주 누구죠? 제가 주재영 목사님하고 주현종 목사님 두 분이 항상 이렇게